안녕하세요. 이사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제 계절도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죠. 지난주가 사순제 5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바로 성주간입니다. 곧 부활절도 다가오고 있죠. 우리 주위에는 온통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그림이 하나 보입니까? 이 그림은 제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이 복음은요, 너무나 유명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어 복음을 통해서 영어도 외워보고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의 내용부터 볼게요. 이 상황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입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성전에 와서 여러 것을 가르치죠. 예수께서는 복음에서 항상 가르치던 사람, 교사였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을 때 the scribes, 이 scribe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본래 scribe라는 단어는 이렇게 갈겨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요. 옛날에는 전부 다 글을 어디다가 했느냐,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갈기 쓰듯이 양피지 위에다가 이렇게 긁어가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the scribes 하면 율법 학자가 돼요. 그리고 the pharisees, 바리사이들이죠. 이들이 brought a woman, 한 여성을 데리고 왔죠. 이 woman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관계자절로서 후이아가 있습니다. Who had been caught in the adultery. adultery는 하나 기억합시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in adultery 때문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had been caught, catch, caught거든요. 붙잡힌 그런 여성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made her, 그녀를 stand in the middle, 그 중앙에다 딱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예수께서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한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여성이냐?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는 그 여자를 그 중앙에 사람들이 있는 중앙에다가 스탠드 딱 세웠다는 겁니다. 이 여성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바리사이와 그 다음에 율법학자의 그 어기양양한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중앙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in adultery,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겐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런데 우리의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이 이슬람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주축들처럼 생각하는 그 모세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도와줬던 그 모세께서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좀 보이죠? 의기양양해서 한 여성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음한다는 것은 남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딱 데리고 왔어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좀 뭔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이 여자를 중앙에 세우고는 모세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던지라 죽이려 했는데 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자, they said this to test him. 왜 이런 말을 그들이 했느냐? This to test him. 이 힘은 지저스죠.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죠. 왜냐? 평소에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랑이 깊은 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래서 어떻게 이중구 속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 그랬죠.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So that 하면 결과적 개념으로 항상 들어갑니다. They could have some charge, charge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charge란 말 참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에 하면 차지가 붙는다, 요금이 붙는다, 또는 어떤 게 차지하면 책임이 따른다. 여기서는 차지는요, 고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agains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bring against him, charge against him. 그를 고소하고 싶었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So that they could have some charge. 뭔가 예수를 좀 고소할 것이 있는지 to bring against him. 왜냐?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예수께서 설교하던 생명과 사랑의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어떤 시험에 들게 해서 그에게 고소하고 싶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공격적인 마음, 분노, 그다음 미움, 증오. 여자 이 한 생명에 대해서도 증오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면은 Jesus bent down.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을 숙이고 begin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손으로 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다운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몸을 숙였잖아요. bent down. 굉장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began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손으로 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쓰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흥분되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수께서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핑거로 바닥에 뭔가 쓰고 있었죠. 자, 그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보면은 하느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서로 맞닿죠. 그런 장면.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하느님의 예언이 벽에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다 갈겼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는 뭔가가 하느님다운 어떤 말씀을 딱 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께 제쳐갑니다. 빨리 대답하라고요. 네, 예수께서는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이렇게 나왔어요. Let 다음에 목적가 뭐냐? The one among you입니다. Who is without sin은 you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죠. 그 다음 동사 원형 be 이렇게 되는 거죠. let로 시작하는 문장은 항상 let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가게 해줘. let me go 동사 원형이 있죠. 즉 without sin 죄가 없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the first to throw stone at her.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첫째 사람이 되어라. 한마디로 죄 없는 자 중 한 명이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죄 없는 자부터 그녀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느님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시죠? 자, 다음 갈게요. 자,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In response, 이에 반응하여 They went away one by one. 그들은 한 명씩 one by one, 한 명씩 go away 가버렸죠. Beginning with the elder. 누구부터? Elders.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많다는 건 뭡니까? 오랜 생활을 살아왔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있죠. 안 그런 뻔뻔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eginning with the elders, 나이 많은 사람도 시작하여 한 사람씩 one by one, 한 사람씩 went away, 가버렸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지식이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걸 너무 많이 볼 때가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인지 부조화가 생기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라든지 특히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참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걸 보면요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이 참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도 하고 뻔뻔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계속 본다는 것은 참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 생각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beginning with the elders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went away 갔죠. 자, 그러자 he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before him. 자, he는 누굽니까? Jesus. 예수는 남겨졌죠. 홀로. 누구와? 그 앞에 있는 그 여성과 탁 남겨졌어요. 드디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성과 예수님이 1대1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가정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모멸감과 수치심과 아주 깊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죠? 그러면서 수치심, 사람들 앞에서 완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 그 여러 가지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죠? 그 여성과 이제는 예수님만 딱 남았습니다. 아주 저는 이 순간의 침묵이 아주 뭔가 모르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때 Jesus straightened up. 스트레이트 한다는 말 있죠. 스트레이트, 몸을 쫙 뻗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께서는 bend down, 몸을 숙이고 있었으니까 straighten, 몸을 쫙 폈으니까 일어서는 거죠. 바로 세우고는 say to her, 그녀에게 말했죠. woman, 여인이여. 예수께서는 항상 woman 이렇게 참 잘 불러요. 여인이여, where are they?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다 막 공격하고 죽이라고 하고 돌 던져야 되느냐 어찌 되느냐 이렇게 너를 공격하는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Has no one condemned you? 이젠 어느 누구도 너를 단죄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단죄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다 어디 갔느냐? 없지. 이렇게 말했죠. Has no one, 어느 누구도 이제 너를 더 이상 has condemned, 단죄하고 있지 않지? 이렇게 물었죠. No one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woman, 여인이야, where are they? 너를 공격하던 이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성의 마음은 아마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Has no one condemned you? 어느 누구도 이제 너를 has condemned, 단죄하다니까 no one이 됐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너를 단죄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단죄하고 있지 않지 않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이 여자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는 감동해서 아마 펑펑 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She replied, 그녀가 대답했죠. No one, sir. 아무도 저를 더 이상 단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Sir, 선생님. Then 그때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Neither do I condemn you. 나도 너를, 그들이 단죄하지 않듯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Neither do I condemn you. 어느 누구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니들이기 때문에 본래 N자를 빼면요. 이들이거든요. 이들은 또한인데 N자가 붙음으로써 부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단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된 말이거든요. Neither do I condemn you. 그래서 니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니들이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condemn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대신 동사인 do를 쓰고 주를 쓰고 condemn을 썼죠. 이 강조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고 가거라. 그리고 from now on 앞으로는 do not sin any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마 그 여성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요, 저도 경험하면 했지만, 하느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하느님과 정말 깊이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마음이, 그게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 그냥 그 앞에 그냥 탁 쓰러지면서 감동하게 되죠. 아마 이 여성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만남이죠. 마음에. 그죠? 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죠. 그죠? 그 공포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거 아주 따뜻하게. 그죠? Then Jesus, 예수께서 말했죠. Neither do I condemn you.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바리사이와 그다음 율법학자, 학문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만 가득합니까? 예수에 대한 질투와 예수에 대해서 공격해서 고소하고자 하는 증오만 가득한 마음이에요. 속마음은 그런 걸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도 하나의 재물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프레이, P-R-E-Y, 먹잇감이었던 것이죠. 수단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불쌍한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는, 그 당시 힘이 없는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마음속이. 그것이 그냥 예수에 의해서 단반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그죠? Go, from now on. 이제부터는 do not sin anymore.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아마 죄 못 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하느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느님의 터치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많은 문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감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이 장면 보면 항상 감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름다움과의 만남이죠. 하느님과의 만남은 아름다움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요,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복해지고요, 만족스럽고요. 근데 한마디로 증오스럽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뻔뻔하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우리는 정말 괴롭죠. 예. 우리나라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요즘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싶을 정도로, 예. 안 그래도 서민들은 살기도 힘든데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주고요. 그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지만, 와, 교육이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그런 데서 좋은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생각 정말 많이 빼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계엄, 탄핵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보내고 서울대 법대 보내고 뭐 온극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물론 몇몇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로 배웠고 정치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차라리 배우지 않고도, 차라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번 12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기가 참으로 괴로웠거든요. 저 자신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4월 되고 봄도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감동되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 부활절과 함께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느님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오늘 또 복음이었네요.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a new my song, I praise him. 저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